이 시간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주님 사정을 아시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병든 자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부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를 가진 자에게 그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3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의 구조를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자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거절하시게 되죠. 또 14절에서 21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 떡이 없는 것을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게 되죠.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벳세다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종종 사람들과 부딪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이 땅과 자신의 일에 있었던 거죠.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 표적을 베푸시는데 뒤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표적을 행하시고 누구에게는 행하지 않는가?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받고자 온 이 4,00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이 허기진 것을 불쌍히 여기사 이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것이 아니죠. 단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멀리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귀에 모시박이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죠. 성경의 관점은 우리가 먹을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죠. 또 14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떡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룩 소리가 들으니까 이 떡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런 이적을 행하셨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곧 이 누룩은 무엇이냐? 외식과 거짓말과 교만을 의미하죠. 이 누룩을 버려야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인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삶의 변화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사는 것에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육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요소이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죠. 물질적인 유익, 어떤 육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먹고 마시는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을 따로 빼어다가 마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으면은 아마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자,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은 이 사람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는 외적 현상보다 내면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반대로 칭찬받고 영광받고 이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 누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점은 바로 삶의 변화보다 내 삶의 이익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육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만 비밀히 알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광이죠. 세례요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엘리야 구약시대의 영성의 대표적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죠. 또 선지자 모든 백성이 존경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들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이런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까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겐 육적인 눈만 열려져 있어서 그들의 개념 속에는 그리스도라 함은 바로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 그리고 행정력을 가지고 자기를 앞세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바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위대한 장군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숙자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어울리고 도대체 이들의 이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들은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거예요. 예수는 물론 죽으러 오셨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 다름은 모르겠는데 죽으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죽지 말라고 간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과 사람의 관점을 가진 사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 여기서 나눠지게 되죠.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셨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죽지 말라고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바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기와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자리에 있을 때 자기도 제일 가까운 데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동안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기의 삶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한테 죽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죽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영광받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그 사람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도 보면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창피해서 저 수레바퀴 뒤에 숨었던 그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고 칭찬받으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죠.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섬김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점점 그 지혜로 인해서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스바의 여행까지 와서 어마어마한 금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의 이 예물을 주고 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부와 여자와 향락으로 인해서 점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결국 떠나버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에 처했든 부에 처했든 어떤 영광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바로 가장 기본 베이스요, 중요한 것이죠. 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면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여기서 목숨은 우리 실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비유적으로 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돈과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주 위험한 곳 아니면은 그런 순교할 정도의 그렇게 핍박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돈과 명예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살아요. 이것을 잃으면 크게 좌절합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영광, 돈과 명예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립니다. 아마 병원을 차렸으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부귀 영화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늘의 영광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동에 옮기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어둠의 일, 곧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고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같이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관점, 곧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한다는 거, 실제 알코올을 섭취한다라는 그 말보다는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될 때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먼저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이 없어졌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많이 병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방법은 무언가 드려서라기보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이 땅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고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사온데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주님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많은 감염병으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두 의료진을 축복하사 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오며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정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옵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아멘.